15항 유기의 내용. 더욱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 영원하며 우리 공로가 없음에도 주시는 은혜를 가장 두드러지게 그려내고 우리에게 그 가치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거룩한 성경이 다음과 같이 선포할 때이다. 모든 사람이 택하심을 받은 자가 아니며 어떤 이들은 택하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에서 지나쳐 버리심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극히 주권적이시고 공의로우시고 흠잡을 수 없으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뜻에서 그들을 스스로 자신을 던져넣은 그 공통의 비참 가운데 남겨두시기로 또 그들에게 구원받는 믿음이나 회심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기로 그들을 자신들의 길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아래 남겨두신 뒤 마지막으로 그들의 믿지 않은 죄뿐 아니라 또한 다른 모든 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들을 정죄하시고 영원히 멸망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것이 유기의 작정이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만들지 않으며 이런 생각은 끔찍한 신성 모독이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우시고 흠잡을 수 없으시며 정의로우신 심판자이시자 보응하시는 분으로 선포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택교리를 생각했고 이 선택교리를 심하게 그릇 이해해왔고 지금도 그러하다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선택교리를 피합니다. 성경이 선택에 대해 말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선택교리를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선택에 대해 말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선택교리를 신학자들이 공부하는 것은 허락하나 설교단에서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선택교리 때문에 혼동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선택교리에 대해 이러할진대 어떤 이들을 파멸에 남겨놓으시는 주권적인 유기교리에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더욱 반발이 심합니다. 많은 사람은 유기교리가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유기교리가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유기교리가 제네바에서 칼빈의 후계자인 베자에서 시작한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의 발명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칼빈의 후계자들이 유기교리를 발전시켰고 이로 말미암아 교회에 많은 혼동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칼빈은 유기교리를 매우 명료하게 가르쳤고 루터와 다른 개혁자들도 그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유기를 가르칩니다. 예정은 두 가지 측면 또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택이며 다른 하나는 유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타락한 인류 가운데서 택하셨다면 어떤 이들은 남겨졌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유기가 매우 어려운 교리임은 인정합니다. 칼빈이 유기교리에 대해 말하기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음에도 유기교리를 두려운 작정이라고 말한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칼빈은 유기의 작정 자체가 두렵고 무서운 것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유기의 작정이 나타내는 것, 즉 죄인들의 영원한 형벌이 두렵고 무섭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유기를 말하며 따라서 우리도 역시 유기를 말해야 합니다. 유기교리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15항은 유기교리에서 어떤 이들은 택하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에서 지나쳐 버리심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극히 주권적이시고 공의로우시고 흠잡을 수 없으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뜻에서 그들을 스스로 자신을 던져넣은 그 공통의 비참 가운데 남겨두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유기의 적극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지나치실 뿐 아니라 수치와 진노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작정을 말합니다. 15항에 따르면 그들에게 구원받는 믿음이나 회심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기로 그들을 자신들의 길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아래 남겨두신 뒤 마지막으로 그들의 믿지 않은 죄뿐 아니라 또한 다른 모든 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들을 정죄하시고 영원히 멸망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성경을 요약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그